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42편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 숨어 지내던 때에 지은 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즉 다윗이 가장 힘들고 비참한 시절에 지은 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가장 힘들고 비참한 시기에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깃이라는 말은 할당 또는 몫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승리자들에게 분배되는 전리품이나 또는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주는 재물의 몫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받았는데 여기에서 땅을 나누어 받았다, 이 분깃을 받았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주는 나의 분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유산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신앙의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분깃인 땅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통해 그들이 일하고 돈을 버는 경제적인 기반이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더욱 소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왕궁에서 가까운 포도원을 보고 너무 그 포도원이 잘 가꿔지고 열매가 탐스러운 것을 보고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질 수 없게 되자 병이 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합 왕은 이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죠. 결국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 남편의 속내를 알고 나봇을 반역자로 몰아 처형하고 그 포도원을 강탈해 버리고 말아요.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 모든 것을 책망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를 전하게 하시죠.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까닭이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의 분깃으로 받은 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빼앗은 아합 왕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벌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완전히 가문을 멸족시켜 버리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저주예요. 그 이상 가는 저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의 땅을 빼앗은 아합 왕,
특별히 이게 남의 땅이기도 하지만 남의 지파 땅이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다른 지파에 절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딸들밖에 없으면 그 딸들이 결혼할 때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할 때만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땅의 소유권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자신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분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조차 다 내어줘도 좋다. 그것조차 다 빼앗겨도 좋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정말 이것은 다윗의 엄청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신의 생명 바쳐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조차도 다 내어줘도 다 빼앗겨도 좋다.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것은 마치 레위 지파처럼 땅이 아닌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생계 문제를 포함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윗의 신앙적 의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5절에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큰 환난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피하는,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막골 같은 곳이죠. 동막골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태백산 줄기를 타고 한백산 절벽들 속에 자리 잡은 그런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난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피난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이런 피난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피난처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 그런 영적인 공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모든 분깃을 다 포기해도, 나의 분깃을 다 빼앗겨도 오직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나에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자신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당연히 응답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목소리가 부르짖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게, 나의 마음 속으로부터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윗은 자신을 심히 비천한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심히 비천한 자다. 다윗의 이 고백은 실제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고백하는 거기도 해요. 지금 어디 오갈 데 없이 고립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을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죠.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머리로는 자신이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말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아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잘 되면 뭔가 내가 이뤘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적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적이 나보다 강할 때 사람들은 그 적 앞에 비굴해지기 쉽고요. 그 적 앞에 쉽게 굴복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적 앞에 비굴해지지도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적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적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떤 강력한 적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당한 나의 모든 고난에 대하여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강한 적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감내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땅과 천국에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